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또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단번에 중지시키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전부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제사나 어떤 주술 행위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마귀와 귀신들에게 농락당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건 문제가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불러주긴커녕 연결이 안 되니까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죽음 너머는, 죽음 이후에 너머는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 세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들어가는 영광의 세계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영광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형벌의 세계인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고 육체가 마감된 후에 부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아주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나 신화가 아니요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시달리셨고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후 3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오후 3시쯤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급히 내려서 자신이 가족 무덤으로 준비해 두었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는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게 됩니다. 인봉을 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인봉을 한 것은 누구든지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동굴 무덤 입구에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살아났다 할까 두려워서 동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모든 것이 끝났다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닫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가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갑자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자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이 흔들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곧 큰 돌을 옮겼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동굴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밤에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만일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문책을 만일 받게 된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돈을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거짓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하셨다고 거짓 증거를 한다면 그 거짓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칠 미련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미련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속인 것이라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자들을 잡아 고문해서 시체를 찾은 다음, 봐라, 제자들이 시신 훔치고 숨겨둔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 하면 모두 다 끝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다 놀라서 떨고 무서워하고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급히 세마포 옷만 입히고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것을 알았기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좀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나와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셨지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같은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동일한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말미암은 죄가 가득한 우리 또한 옛사람, 죄의 사람은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사망을 이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직접 자신의 몸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왕이면 빌라도 총독이나 예수님을 못 박도록 했던 이 빌라도나 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속이 쳤던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확실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날 때 주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욱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변형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인가를 사실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시에는 그것이 장차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변형됐다는 말은 이 몸의 형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 변형돼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장차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도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어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 그들도 사실은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영생하기 위한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기절했다 깨는 거예요. 그걸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형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할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의 몸으로 우리가 의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을 강한 몸을 입게 되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슬퍼할 일이 없는 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몸, 죄악 세상에 있었을 때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을,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건 낮은 몸이거든요. 맨날 병들고 깨지고 늙고 아프고 얼마나 많이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늙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강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는 죄와 저주가 가득한 몸입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받을 몸입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몸입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있었을 때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은 믿지 않는, 성경에 믿지 않는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아직 지옥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음부에 있음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으로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부모라도, 우리 남편이라도, 나 아내라도 방법이 없어요. 한 번 죽으면 이 죄악 세상의 것을 그대로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할 저주가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한 두려운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부활하지만 한 예수 믿는 자는 영광의 몸을 입고 의의 몸을 입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강한 몸을 입고 우리는 살게 되지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가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러나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또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갈 곳은 불못으로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무슨 구더기가 있겠어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도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고 버려진 자,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벌레인 구더기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건 단순한 우리가 바람이나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이런저런 소망을 가져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보증하시는 소망을 가르쳐서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의 죄값을 대신 대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서 똑같은 고통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산소망으로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미혹되어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 재림 언제 오실려나 그러잖아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산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영광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산소망으로 주신 이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